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해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산, 이게 사실은 이제 해산하면 이 어머니들만 그 해산의 고통, 수고가 뭔지를 정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해산의 수고 잘 모르겠어요. 고통이 뭔지.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태어나게 될 때 아내하고 저녁에 이렇게 밥 먹고 뭔가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하다가 갑자기 진통이 오니까 그러는데 진짜 아파했어요. 아파했는데 그 진통이 딱 멈추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아무렇지도 않고 1시간 간격에서 30분 간격, 그 다음에 50분 간격, 5분 간격 계속 줄어들면서 막 점점 아파하는데, 와, 이게 정말 이게 진통이 올 때하고 안 올 때 너무 다르니까 막 이게 좀 쓴 웃음 같은 게 나오는데 분위기상 이거 웃으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희 때가 우리 그때도 좀 병원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아이 낳는 자리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좀 옛날 분이신지 뭐하러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있는데 얼마나 그냥 소리 지르는지 정말 그런데 이제 그 해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그 어떤 기록이나 또 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힘을 주고 할 때마다 뼈가 막 서로 뒤틀리는 고통이다. 그런 고통.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실제로 아이를 낳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하고, 이 수고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영적 지도자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해산을 하는 고통을 겪는 어머니의 같은 그 고통, 그러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여기 말하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영적 지도자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이렇게 안수해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종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되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말아야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은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데, 먼저는 교회가, 성도가, 우리 자신이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한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원한다, 이렇게 바라고 고백하고 있죠. 또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 이 원어적인 그 원어를 해석하는 분들의 이 본문을 뭐라 해석한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이라서 계속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러니까 처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되는 것은 어떨 걸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쭉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오해에 대한 말씀, 그리고 결국은 신앙인이 내 주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주의의 모든 율법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를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은 자유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권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한 성도가, 한 개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자유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또 자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유가 뭘까? 여러분 계속 이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지만 우리가 자유라는 거 국어사전에 보면은 외부적인 구속이나 그리고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말을 해요.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신앙적으로 자유를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떤 한 것에 매이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나는 척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사람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때 자유를 누리느냐? 무엇인가 매일 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거라도 매일 때만 자유롭게 살아요. 어떤 거에도 매인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오히려 막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예는 아니지만 마약, 요즘에 범죄가 늘어나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보세요. 체면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돈이 생기면 가족도 신경 쓰지 않고 돈만 생기면 마약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죠. 가족에게 자유롭고 물질에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로워요. 오직 뭐에게만 매여 있어요? 마약에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때 그 사람은 그 영적인 의미로 이때 그 사람은 마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좋은 예로 든다면 우리가 연인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평소의 성격에서는 다른 사람 막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 사람에 매여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예전에 쓰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매임당하지 않아요. 예전엔 다 계산하고 썼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심지어는 가족도 친구가 뭐라고 하는 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바로 이런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정말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자유하고 또는 이 사회의 윤리와 제도에 대해서도 자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가족이 자기를 비난하고 나를 쫓아낼 때도 기쁘게 수천 년간 내려왔던 제사를 드리지 아니 수천 년은 아니고 천여 년 동안 내려왔던 제사를 하지 않는데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해도 그 말에 묶임당하지 않아요. 너무 자유로워요. 그렇게 모으는 것에만 집착했던,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시간을, 물질을 내어주면서 기뻐해요. 그게 자유예요. 교회는요, 자유자를 만들어야 돼. 자유자를 만드는 일은 이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출생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영적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돌보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넘쳐나게 되면 성숙한 자유로운 성도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 아니면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매임당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신부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도가 신부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돼요. 교회 예식의 종이 돼요.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정말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제도를 귀하게 여기고, 또는 그 삶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지키면 벌받고 버림받고 쫓겨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 그건 자유가 없지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도 가르치잖아요. 아이들한테요, 부모님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하면서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래? 이거 한마디가 가장 빠르잖아요. 너 그거 안 하면 밥 안 줘? 너 그거 안 하면 뭐 못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건 어린아이일 때예요. 이제 결혼했는데 아내가 당신 안 씻으면 밥 안 줘? 이런 말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함으로, 내가 그것을 해서 더 복을 누리고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는 거, 이 시대의 문화를 눈치 보지 않는 거, 거기에 자유한 거.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자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인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만 보여주는데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새로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자유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유자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자유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영적 지도자들의 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통 같은 이러한 노력이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처럼 애쓰고 노력하는,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가치 또는 사람들의 눈길, 그리고 어쩌면 나의 어떤 살아왔던 방식들을 다 내려놓아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진정한 자유자를 만들어내고 세워가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하는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는 지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예. 오늘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출생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양육하고 함께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가 됐는지 원수 같은 관계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악한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간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 가능해요.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틈탔잖아요. 그리고 저 이번에 그 설문조사한 거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교회당에 출석하는 30% 정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30% 정도는 예수님이 12%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단들, 이 초대교회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당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지금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만 교회 들어와서 계속 이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거를 마치 성경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해하게 하죠. 마귀는요 항상 그렇게 행동했어요. 교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뭔가 아주 정의를 세우고 올바른 걸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면서 결국은 뭐 하느냐?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벌어졌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어느 정도 관계였는가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13절 14절에 있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안디옥 또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질병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 가지고 그 약함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그들은 그러한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볼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예, 육체 약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14절에 보니까 없인 여길만 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너희가 없인 여길만 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멸시할 만했다. 아니 이게 복음을 막 이적을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본인이 질병 가운데 골골대고 이 시대 로마 시대는 심히 정의였고 심히 가장 그 용기 심히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골골대고 빌빌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스스로 보기에도 업신여길만 했고 또 멸시당할 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을 만 했다는 거예요. 이때 버림받다라는 헬라어를 연구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버림받다라는 말이 하는 거예요. 침을 뱉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문화가
누가 병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피하는 거예요. 그 침을 뱉는다는 게 뭐냐? 내 저 사람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말을 14절의 말을 하는 것은 충분히 나의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너희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멸시하거나 침뱉고 나를 버려도 될 만했지만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천사처럼 되었다. 천사처럼.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었다.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참말을 했기 때문에,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느냐. 15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 나는 확신했다. 그때는 얼마나 이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사랑했는지,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충분히 그렇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대한다고요? 원수처럼. 그 사도 바울이요, 이 시대 덕목이 용기 있고 힘이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줄수록. 그래서 이제 이 병이 뭐였을까 연구하는 분들은 연구를 해봐요. 몰라요, 뭔지는. 그런데 눈이라도 빼줬을 거다 해서 이렇게 안질이라고 보기도 해요. 안질. 그러니까 눈에 질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제가 저거 안경 벗는 순간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실이요. 그냥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얼굴을 뵙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형체만 봐도 저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대충은 알지만 안 보여요. 근데 길에서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저를 목사님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고 다녀보세요. 그 시대는 더 얼마나 허약해 보이고 그냥 쭈그러져 보이고 항상 찌그러 보이고. 어떤 분은 말라리아라고 해요. 선교사님 말라리아 걸렸다가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는 간증들을 많이 듣거든요. 말라리아가 한번 걸리고 나면요, 온몸에 힘이 빠진다 하고 다른 합병증들이 와가지고 뭐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어디에 뭐 문제가 생겨서 몸에 힘도 안 생기고 몇 달이 가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라리아 걸렸다가 일어났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이 시대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른 사람은 죽인 자도 살리고 벌떡벌떡 앉으면도 일으키던 사람이 저거 가짜였나? 하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하다가 하고 쓰러져 봐요. 그것도 얼마나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더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저 사람 글은 아주 힘있고 능력이 있는데 말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좀 더듬거나 언청이 같은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게 어떤 거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같이,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냐? 원수처럼 됐다. 원수처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17절에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해요. 자,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정체, 또는 이런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해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예. 근데 이들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열심을 냈던 것처럼,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려고 정말 교회도 바른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정말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이들은 어떤 열심을 냈느냐? 그들의 열심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희를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예수님과 이간시키고 성도관을 이간시키고 목사님과 또 사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도록 만들려고 그런 열심을 낸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열심을 보고 속아요.
저렇게 열심히. 그런데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때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물고 뜯는 양떼가 들어온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나 여기에 빠졌던 분들 들어보세요. 처음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하면서 은근하게 계속 교회를 욕한대요. 아, 교회가 썩었어, 목사님이 썩었어, 장로님이 썩었어, 성도들이 썩었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여기는 옳은 말 하고 있고 바른 것 같고. 그런데 그 말대로 하면 정말 다 교회가 다 썩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간시키는 거, 떨어뜨려 놓는 거. 왜? 나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바로 아셔야 돼요. 오늘날 모든 것들을 그 어둠의 영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다 이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교회가 썩었어요? 뭐 썩기도 했죠. 네. 썩은 교회도 있죠. 그 일부 교회가 있죠. 여러분, 판사가 썩었어요. 아니, 판사가 어떤 사람, 어떤 똑같은 재판에, 선거 재판을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판결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3년, 4년을 끌어요. 이 판사 썩었네? 이 판사 다 없애버려야겠네. 아니, 검사가요, 이 정권에서는 이 정권의 힘이 되고 저 정권에 저 정권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니, 검사가 썩었네? 그냥 검사 다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기업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썩었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없애야 되나요? 그렇게 하니까 누구만 남아요? 선동했던 그 몇 사람이 판결도 내리고 기소도 하고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 빼앗았던 부도 자기들이 다 누려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유토피아를 만든다. 그런데 다 이간시켜요. 모든 관계를 이간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권력, 돈, 힘, 모든 것을 다 독점해요. 그런데 이 방식이 교회 안에서든 이러한 이런 사상 안에서 모든 삶의 방식이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에 동조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받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맞죠. 예, 그런 게 다 있죠. 동조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 연합되어지고 따라가기 시작해. 그리고 어떻게 이간시켜주고 분열되기 시작해. 본인은 그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그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역할을 감당해. 예.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 있고 그 탁월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간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천사처럼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겼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원수처럼 여겨버렸어요. 얼마나 강력한 이간이 나타났는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시키는 어떤 말도 속지 마십시오. 교회와 여러분 사이를 이간하는 어떤 속임에도 속지 마십시오. 예,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품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건강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분들, 이분들을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그분들을 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분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교회를 비방하고 또 저런 성도님들을 비방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 보면 답답하지요. 그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좋아할 수 없을 만큼 그 행동이 잘못되어 있고 미흡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못해요. 좋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할까요? 여러분, 좋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그 영적 어린아이가, 그 이단 같은 사람이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100배로 갚아주리라,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저는 예의를 갖춰서,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에게 평안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죄와 싸워서, 이 잘못된 사상과 싸워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싸워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개인 교회이든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개개인이든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은 끝까지 온유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야 된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예, 정말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당도 지어야겠지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힘써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산하는 노력까지 해야 할 게 뭐냐? 예,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서울 중에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로 자유한 신앙인,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정말 자유한, 그리고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모습 속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그것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짓는다 하니까 한 300억, 400억 돈이 필요하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하니까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집값이 한 20억, 30억 하는데 한 10분만 누가 감동을 받아서 집을 팔면 한 300억 그대로 되네. 많이도 아니라 10분만 파면 되는 거네 하는 마음이 되게 싹 스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하라고 안 해요. 그것도 설사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그것보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형성되게 하도록 예수님께 메인받아서 진정한 자유한 신앙인, 그리고 참된 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이 더 많은 수고, 애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 줄 아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성도를 자유로운 성도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가 진정한 성숙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줄 아는 바로 성숙한 교회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너무 멀지요. 저도 너무 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변화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방향을 맞춰서 우리 같이 한 걸음 뛰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